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어서 성령님이 왜 오셨는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면 어떤 삶의 변화가 있는가, 초대교회의 상을 소개했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주의 제자들인 베드로와 요한, 수제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들이 성령 충만 후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서 좀 좁혀서, 초대교회 넓으니까 좁혀서 제자들인 그들을 어떻게 살았는가가 우리 삶의 목표가 될 수 있기에 그들을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경청하셔서 베드로 요한처럼 제자의 길을 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들은 살았을까? 첫 번째입니다. 베드로 요한 그들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는가를 한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비겁한 자로 살다가 용감한 자로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바뀐다는 게 참 어려운 일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사람이 잘 바뀌지를 않아요. 성향도 잘 안 바뀐 것 같고요. 성격, 흔히 말하기를 많이 죽었지만 그래도 늘 살아있는 게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잘 변하지 않아요. 주의 은혜로만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제목을 표적을 나타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표적은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 고쳐주는 그런 표적 말고 삶의 표적을 의미합니다. 삶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표적을 나타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곧 이들이야말로 비겁하게 살다가 용감하게 살게 되었으니까 표적을 나타낸 셈이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한 사람을 베드로 요한이 주의 이름으로 걷게 해주고 뛰게도 해줍니다. 그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께 찬송하고 또 급기야는 베드로 요한을 붙잡아서 이분들이 나를 살렸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베드로 요한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남자만 한 5,000명 정도 따르는 자가 생겼다고 했으니까 그 능력은 대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산헤드린 공회가 체포하고 구속을 하고 그리고 신문까지 이어집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 요한이 지금 설교를 하면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까? 침묵할까? 떠들까? 이걸 왜 예견을 못했을까요? 했지요. 사실은 주위에 마치 정보국에서 나온 사람들처럼 늘 호시탐탐 예수님의 제자들인 자기들을 주목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력이 산헤드린 공회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가 퍼지고 그 제자들이 다시 활동을 재개했다고 하는 소식이 퍼지게 되자 이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력이니까. 이러면 우리가 역적이 되겠다 싶어서 늘 노리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 요한 앞장서 있는 그들을 체포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구속을 시키고 협박을 하고 신문을 하기도 하고 사실상 목표는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자, 이러한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위험한 상황이 계속이 됩니다. 그러면 그 중간쯤에 있었으니까 이 위험한 상황을 예견하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잘 알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전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무서워서 도망을 간 제자들입니다.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3년간 그렇게 줄기차게 따라다닌 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력이 자기들을 잡아 죽일까 싶어서 도망가서 숨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도 이미 그들은 자기들의 어떤 자리가 위태로워서, 생명이 위태로워서 꼭꼭 숨어 문까지 잠가놓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비겁하게 살았습니다. 더더군다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 저주까지 한 장본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잡아갈 것을 예견하고 없애버릴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하면서도 왜 이렇게 지금 담대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치 그들 들으라고 하는 것 말씀을 전하고 있었을까요? 이것은 비겁에서 용감함으로 변화된 것인데 바로 그 배경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어떨 때는 비겁하게 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용감하게 살기도 합니다. 근데 비겁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비겁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주님을 드러내느냐 숨기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드러내는 건 용감한 거고, 근데 보통 때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고 또 그 드러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어떤 불이익이 예상이 되는 자리에서 너 예수 믿어 라고 했을 때 안 믿는 것처럼 한다면 그건 비겁하다는 얘기입니다. 회사에서 회식을 할 때 또는 뭔가 이익의 관계로 충돌이 일어났을 때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곤란할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 자신도 모르게 안 믿는 척합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밥을 먹을 때도 식사 기도도 안 합니다. 그냥 그러고 먹어버립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면 혹 불이익이 돌아올까 하는 염려 때문에 숨어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건 비겁한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믿는다는 것 때문에, 따른다는 것 때문에 불이익이 돌아올 걸 예상한 베드로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만약에 예수를 안다면 손에 장을 지지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저주까지 한 사람으로서의 삶은 분명히 비겁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잖아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해야 맞는 건데 그건 용감한 것인데 죽을까 싶으니까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비겁한 거다 그 말이죠. 한 주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주님을 드러낼 자리에 주님을 숨기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2절 이하에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주님의 말씀입니다. 시인하면 나도 시인하겠다.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겠다. 이건 그러고 보면 이 맥락으로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되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척하는 것은 이 다음에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나 너 모른다라고 하는 대상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대상이 되면 큰일이죠. 그 주를 시인하는 것이 용감한 일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는 주님의 시인을 받아 복된 자가 되는 것인데 이 비결은 역시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잘 안 바뀐다고요. 근데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내 의지만 갖고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 용어로 표현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베드로 요한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말씀에
주의 뜻에 불순종했던 그들이 순종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루 24시간, 일주간의 삶을 쭉 나열해서 건수마다 하나씩 점검해 보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불순종한 횟수가 순종의 횟수보다는 많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또 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상습이 되어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것이 끝자락이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없어지고 만다면 그 사람은 불순종한 채로 남아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면 위험한 거죠. 오늘이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는 순종이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 요한은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서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다고요. 믿겠다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은 남자 40세 정도 되는 그 나면서 걸어보지 못한 그가 벌떡 서서 옆에 딱 있단 말이에요. 성전에 출입한 사람들은 그 얼굴을 다 아는데 거지 출신인 그를 멀쩡하게 지금 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할 말이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을 없애지는 못하고 협박하고 보냅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 협박하고 보내자 베드로 요한이 그때 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말할 것이다. 지금처럼 말할 것이다. 죽이려면 죽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과거에 주님 앞에서 불순종한 하나님의 뜻에 거역한 자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웬 용기인가요? 왜 이렇게 변했나요? 불순종한 것이 익숙한 그들이 순종의 자리에 뛰어나와 있나요? 역시 성령이 충만해서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불순종자들이 순종으로 적극적으로 돌아설 수 있는 배경은 성령이 충만해야 가능하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표적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베드로 요한이 보이는 표적은 뭐냐? 나면서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고치는 표적 말고 각자가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 있었는데 용감함, 순종함이 그들의 표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주 믿는 자로 삽니다. 우리 삶에 표적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순종의 삶이에요. 어느 쪽에서 봐도 그 사람이 순종하고 인내가 있을 때 표적이 있는 자가 되는 거고, 이 표적이 있는 자가 될 때 복이 되는 거지요. 신명기 28장 2절 이하에 보면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 청종이라는 단어가 재미납니다. 히브리어는 듣는다, 사는다가 없어요. 이게 묶어진 단어입니다. 청종이란 말은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원 뜻은 듣고 사는 것까지가 청종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지 않으면 지금 청종하지 않는 거예요. 듣긴 들어도. 우리는 나눠졌어요. 그래서 굳이 나눠 살아요. 듣는 건 듣는 거고 사는 건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쪽이야. 이게 청종이 아니에요. 근데 청종을 하면 그 말은
듣고 순종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게 복을 주실 것인데 성읍에서도 복을 주고 들에서도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언제? 순종할 때. 순종 유사품은 안 됩니다. 순종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은 순종이 억울하지 않게 하실 분인 줄 믿습니다. 순종을 했는데 나는 순종해서 억울해, 이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생기지 않도록 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불순종이 기쁘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억울하지 않을 겁니다. 순종하셔서 복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또한 표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우리 힘만으로는 순종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다 미뤄지는 건가요? 용감함도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고 하고 순종도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그랬는데 큰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주의 제자 베드로, 요한 그들이 변한 것은 용감함과 순종함으로 변했다고 했는데 그 변한 배경이 뭔가? 앞서서 충만이라는 단어를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컵에는 귀한 차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충만은 아직 아닙니다. 조금 이렇게 이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가득할 때 충만이라 그럽니다. 자, 가득하다고 전제하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가득입니다. 넘칠까 싶어서 가득은 안 갖다 줬겠지만, 자, 제가 한 모금 합니다. 그러면 충만이 아니죠. 아까 충만을 전제했다면 한 모금 해버렸으면 충만이 아직 아닙니다. 이제 내려간 거죠, 이만큼. 한 모금 더 했어요. 저는 지금 이중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목도 마르고 교육도 하고. 네. 목 마르면 한 잔 더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만큼 내려왔습니다. 나는 계속 목을 사용해야 됩니다. 목 마르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채워야 합니다. 채운다고 하는 다음에 충만이라는 단어가 가능합니다. 충만은 줄어들 수 있다는 용어입니다. 성령 충만은 결국은 그렇게 비유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가득하다는 말인데, 가득할 때 용감함이 나타났고 가득할 때 순종함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잘 보세요. 이게 충만함이 자꾸 떨어져요. 바닥까지 내려갔어요. 절대로 순종이 안 됩니다. 신기하게도 안 됩니다. 하고 싶어 죽겠어도 안 됩니다. 용감함, 그래 용감해야 돼 하고 나갔는데 비겁하게 꼬리 내리고 나오는 게 삶입니다. 왜?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충만이 누구 몫이냐? 우리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그렇게 하시는데 충만할 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충만하지 않으면 역사를 안 하세요. 그래서 순종 비슷하게 하고도 위로합니다. 나 순종 안 한 사람에 비하면 그래도 이쪽은 한 편이야. 한 편이라고 말하지 한 건 아니에요. 신용을 낸 거죠. 비겁과 용감함의 중간은 어정쩡하는 겁니다. 그런데 꼬리 내려요. 그건 용감이에요, 비겁이에요? 했잖아요. 용감하게 보이지요? 그래 싸우자! 그런데 조금 나가다가 꼬리 내리고 와버리면 이건 비겁이죠? 그런 삶이 가능해진다. 왜? 충만이 안 되면.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재미나게 하지 못해요. 갈지자로 합니다. 갈지자. 사람 때문에 왔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면 가고 그렇습니다. 재미있으면 하고 이벤트가 있으면 하고 이벤트가 없으면 가고. 신앙생활이 다 그런 삶이에요. 충만해야 기쁘고 감사하고 신바람 나고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충만이 있었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그때 충만하면 쭉 충만일까? 이 물이 가득하다고 쭉 가득할까? 아니에요. 내가 안 마셔도 사라져요. 물이 자꾸 줄어듭니다. 그러지 않나요? 꽃꽂이 지금 굉장히 아름답게 잘 해놨죠? 수요일쯤 되면은 저 꽃들이 고개를 확 숙입니다. 왜죠? 물이 부족할 때. 자주 물을 주우면 이제 이 꽃은 살아있어요. 공급이 잘 되니까. 물이 없으면 시드는 게 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근데 지금도 성령이 충만해요. 자, 그런데 한번 충만했으면 계속 충만하네? 아니에요. 그들이 어떤 삶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찾아봐야 해요. 전체적으로도 찾아봐야 돼요. 두 가지만 제안할 겁니다. 작은 첫 번째로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이때는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이미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방언으로 말하기도 하고 해서 이미 표적을 드러냈어요. 그랬던 자들이에요. 자, 그건 그 기간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데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과거에 성령이 충만한 자도 기도를 계속하지 않으면 충만은 없어진다는 뜻이고, 기도를 계속하는 자에게만 충만은 유지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언제 부흥회 때 한번 왕창 기도를 하고 그때 성령이 충만해서 얼싸얼싸 했는데 1년 보낸 사람이 있어요. 참 난 기적이라고 봐요. 금방 충만은 사라지거든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활동을 하면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쉽게 말하면 물을 한 잔 마시면 줄어든 것처럼 내가 활동을 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줄어들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보충이 돼야 되는데 보충이 안 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보충의 한 통로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초대교회를 이루기 전에 바로 마가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 대열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충만했어요. 근데 지금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기도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기도 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늘 깜짝깜짝 놀랍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뭔 힘으로 할까?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배기로 안 된다고요. 결국은 기도가 공급이 되고, 기도가 공급이 되면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표적이 나타나고, 아멘? 이 순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순환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용감함과 순종이 나타나질 않아요. 해당되는 복도 받을 수가 없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만해야 표적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충만의 비결은 기도라 그랬어요. 근데 이 기도도 정한 기도 시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고 돼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간절하게. 기도 자리에 있는 것하고 간절히 기도한 거 좀 다릅니다. 여러분은 열심히 기도하셔서 충만에 이르시기를 바라고, 그 충만의 삶을 가지고 순종도 용감함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충만은 일어나지 않아요. 충만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표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가 정한 기도 시간에 꾸준히 간절하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사도행전 2장 46절 이하에 보면 날마다 성전에 모이거나 집에 모여서 교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미도 했다 그랬어요. 이 속에는 베드로, 요한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번에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면은 예배가 살아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가 살아난다고요? 근데 참 재미납니다. 예배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제 충만했더니 예배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예배를 살렸더니 또 충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원리냐면 이렇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동차를 보면은 라이트를 켠다든가 또는 시동을 건다든가 이런 그 안에 뭔가 에너지가 필요한 것은 배터리 힘이에요. 배터리. 그런데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불을 그냥 대낮처럼 켜놓고 내일 아침까지 날 기다려라 하고 불 켜놓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는 시동이 안 걸립니다. 왜죠? 아시잖아요. 배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방전돼서 그래요. 뭐 그렇게 흔히 안 켜놔도 뭔가 때문에 조금씩 새 나가면 방전이 돼버려요. 방전되면 시동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립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시동을 켰어요. 그것은 배터리 힘이에요. 그래서 자동차를 몰고 왱 갔다가 왔어요. 지금 뭐 됐어요? 충전이 됐어요. 이건 또 다음에 쓸 거예요. 이 순환은 놀라운 순환입니다. 예배를 드렸더니 충만해졌고, 충만하니까 또 예배가 살고, 예배를 살렸더니 충만해지고, 이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부실한 사람들은 충만이 안 돼서 그럴 수 있지만, 한 번 예배가 산 사람은 충만은 어디 산에 가서 받아오는 것이 아니고 예배 시간에 촉촉이 내리는 이슬처럼 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예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대목을.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드리되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려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뭣도 있다? 뭣도 있다? 뭣도 있다? 네, 안 받으시는 예배도 있다. 핸드폰 켜놓고 딴짓하거나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것은 받지 않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러면 그 예배 시간은 충전이 되지 않는 예배 시간이 되고 맙니다. 졸거나 다른 생각을 하거나 그러면 충전이 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표적이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 표적은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함은 간절한 기도도 필요하지만은 준비된 예배로, 잘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드릴 때만이 충만해진다고 했으니 예배도 잘 드립시다. 준비된 예배, 한 번 예배에 오시면
집중을 해야 돼. 뭐가 소리가 나더라도 예배에 집중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 요한이 표적을 나타냈어요. 은사의 표적도 있었지만 삶의 표적,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삶의 표적입니다. 오늘 예배 잘 들으셨나요? 앞으로 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